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해보려 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내가 맡은 일들을 잘하고 싶고 또 결혼도 잘하고 싶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그 부모에게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내가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잘 해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잘 해보고 싶은데 잘 해보려 했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려고 더 많은 마음을 주고 더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무언가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좋은 결과를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 한 유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유도 선수는 몸이 만신창이었어요. 손목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승전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전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따서 내가 국가에 헌신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을 때 모든 국민들이 환호해주고 모든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물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해서 금메달을 따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는 마라톤을 즐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통 마라톤이 41.19km인데 이 사람은 10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한 기록을 보유할 정도로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집착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타고난 작가가 아니어서 몸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일 때 때로는 영감을 얻곤 합니다. 내가 마라톤을 하는 것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조금 혹사시켰을 때 내가 어떤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느껴지는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감을 위해서 몸을 혹사한다라는 거죠. 잘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는데 때로는 잘 되지 않고 엉뚱한 결과들이 나타날 때도 종종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비록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록 교수는 고등학교 때 여자 축구 선수 대표 생활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팀의 수문장이었던 골키퍼를 맡고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경기에서 잘하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었고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해보려고 그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쯤 들어와서 그 국가대표의 코치가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갈 수 있는 그 국가대표의 코치가 자기 골대 뒤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긴장되어지고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가대표 코치가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자기가 막 긴장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잘해야지. 그런데 그 잘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어져서 결국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골을 먹게 되었죠. 결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자기가 긴장을 해서 골을 먹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공부하기 시작한 분야가 인지과학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자기가 축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축구하는 선수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잔디 상황이 어떻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을 패스할 때 발의 각도는 이 정도가 될 때 최선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을 패스할 때 볼을 받을 만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블할 때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드리블을 하고 공을 몰고 가서 패스하기 위해서 잔디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또 패스를 할 때 발의 각도가 어때야 하는지, 패스를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에 더 신경 쓰면 아주 공이 더 잘 가고 드리블도 더 잘 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드리블을 할 때 일반적으로 드리블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실수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집중을 하거나 다 된 일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면 오히려 실수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분석 마비라고 합니다. 어렵죠? 심리학적 용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효과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파주에서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당뇨 때문에 합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40대였는데 이혼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그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잘 해보려고 했겠죠.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들이 유서에다 남긴 말은 그랬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정말로 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들마다 있죠. 목회자들도 교회를 잘 세워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잘 세워가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귀한 삶, 아름다운 삶, 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다 살아가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성장하고 또 다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이나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해보려고, 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건강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합니다. 열심히 산에도 다니고 짐에도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몸이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내 몸을 관리했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했는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규칙적인 운동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병들어 있어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술도 먹지 말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게 하시고 머리도 자르지 말라. 나실인의 규정대로 삼손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보다도 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큰 장군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삼손도 그렇게 잘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 인생에 정말로 최고의 여인을 만났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정말로 저 블레셋 여인이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여인을 만났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그 잃어가는 과정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야.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내가 잘하고 있는 길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이 그 들릴라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졌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정욕이, 이 육신의 생각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육신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놀이개가 되어집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내가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는 그 육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었죠.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고 그는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내가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길에 조금 더 집중하고 들릴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들릴라를 얻기 위한 그 욕심과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에게서 떠나보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제가 분석마비라는 것, 역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분석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그 길이 이젠 더 이상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정말로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내 욕심이 앞서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내가 선택한 행복, 내가 선택한 나의 생각,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정말로 잘해보려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귀한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내 선택이 곧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삼손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잘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두 번째는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은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아까 기록되었었죠? 머리카락 7가닥을 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 7가닥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 7가닥은 앞에 있는 머리카락 7가닥일까요? 옆에 있는 머리카락 7가닥일까요? 뒤에 있는 머리카락 7가닥일까요? 아니면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 새치 7가닥이었을까요? 어디에 있는 머리카락 7가닥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서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머리카락 7가닥에 삼손의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아까 여기 삼손이 20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걸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힘이 삼손을 떠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신, 이 성령께서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에 깃들여져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삼손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이에요. 표시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 자르지 않은 그 머리카락,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머리카락, 순종해서 지금까지 자르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사실 머리카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머리카락이 없어도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이 형식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발맞춰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발맞춰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내 욕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그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방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돌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주방에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주일날마다 많은 사람들 그 식사를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그 장로님에게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식자재는 누구 가게에서 가져와야 된다? 자기 가게에서 가져와야 된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이게 형식적인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판할 수 있고 형식적인 것,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이등불교회를 저에게 개척하게 하셨을 때 그게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가 한 가정 한 가정 함께 예배하실 분들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는 것도 너무 신이 났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주마다 넘쳐났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막 보여지고 축복이 막 보여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몇몇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이 다 떠나가게 되셨어요. 그분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정말 딱 반이더라고요. 반. 지금 우리 남아 계신 분들 딱 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들이 점차 사그라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받는 타격보다 목회자가 받는 타격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슈퍼맨처럼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들의 또 숙명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 속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제 열정이 그렇게 사그라들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기도로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를 시작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지 예전처럼 그런 깊은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의 탄식이 곧 내가 원하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탄식이 곧 내가 원하는 기도다. 예전처럼 네가 막 나에게 간구하지 않고 예전처럼 네가 막 깊게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탄식하고 내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나에 대한 기도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반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마음이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시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내가 오늘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이 잘 안 되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너는 내 뜻대로 그냥 걸어가기만 해. 네 생각, 네 열정, 네 열심,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 그거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섬겨 나아가고 성도들을 섬겨 나아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밤 11시에도 성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밤 11시에도 제가 달려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삼손도 그랬을 겁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4번째에 돼서야 비로소 가르쳐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는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것을 다 잘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지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한테 혼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혼이 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외적인 것을 다 감당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져서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부터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 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죽임을 당했다. 왜 법궤가 왔는데 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왔을 때 졌을까요? 그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표시예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법궤가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면 그 전쟁에서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법궤가 없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모양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그렇게 잘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길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잘 해보려고 하면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답이 뭐예요? 더 잘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 좋은 관계 막 맺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나 좋은 남편 만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은 알아서 대답을 하시죠. 그래, 우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축복해 주셨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더 잘 됐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망을 하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더 잘 해보려고 엉뚱한 것을 쫓아갑니다. 삼손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 정욕의 삶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잘 해보려고. 근데 정말 잘 해보려고 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산예등 불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더 잘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잘해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잘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더 잘해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